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 딱 일주일을 다니고 정확히 5일을 다니고 학교를 자퇴를 했네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살구쟁이 마을 우리 마을회관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랑으로 아주 그냥 이 촌놈이 잘 자라났었어요. 마을회관에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화투 치면서 자랐던 저였는데, 이런 촌놈에게 희망과 어떠한 꿈이 있다면요, 바로 나의 시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입학할 중학교는 바로 도심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는 날인지 몰라요. 학교 앞에 떡볶이 팔고, 학교 앞에 편의점 있고, 아파트 있고. 자랑스러운 서울특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저에게는 꿈과 같은 날이었어요. 와, 학교 앞에 아파트가 있다는 게 꿈이었고, 편의점이 있다는 게 꿈이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집에서 출발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45분을 달려가야 이제 저희 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식을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운전하는 내내 기도했죠. 하나님, 저 진짜 겁나 멋있게 학교 다닐게요. 진짜 자랑스러운 하나님 아들로 학교 다닐게요. 멋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학교 다닐게요 하고 신나게 밟았어요. 그리고 중학생 입학식 날 이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그 과학 선생님으로 들어왔어요. 이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좀 다 일어나 봐라. 저는 저희 반에서 그날 입학식 날 그래도 청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애들을 적어도 5명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와, 이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회다. 이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구나. 와, 이거 첫날부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입증할 수 있는 기회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너무 행복하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맨 뒷좌석에 있었거든요. 저 맨 뒷좌석에서 벌떡 혼자 눈치 없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반 애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러세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제발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너희의 대가리에 든 게 없다고 해서 신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미신이나 의지하며 공부하는 꼴통짓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선생님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내 반에 지금 그런 꼴통이 있다면 나가도 좋다. 그리고 15분 정도 이어서 진화론과 막 창조론으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혼나서? 아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놈이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놈이라는 게 비참해서요. 내가 내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한마디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내 자신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내가 꿈이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불꽃과 사명이 있다 생각했는데, 신앙이고 믿음이고 불꽃이고 사명이고 무슨, 세상을 나가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을 나가보니까, 세상을 나가보니까, 학교를 나가보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불안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아니 학교에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요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분명 자신이 있었는데, 분명 뜨거웠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불꽃이 있다 생각했는데, 내 신앙과는 다르게 내 현실은 늘 내게 너무 가혹하고 내 능력은 늘 부족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또 낭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현실에 나가서 나의 신앙과는 다른 그 현실을 간신히 버티고 있느라 내 뜨거웠던 신앙의 불씨는 결국 어느 날부터 점점 다 꺼져만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날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걸까? 이거 혹시 헛짓거리 아닐까? 내가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게, 내가 그날 흘린 눈물이, 내가 그날 받은 하나님의 감동이 혹시 내 상상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실 앞에 하나님 믿는 자녀지만 비참한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함을 지나가는 날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와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그 뜨거웠던 믿음의 불씨가 사정없이 꺼져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회당장이 뭘까? 회당이란,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교육, 정치, 문화가 다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제도 흘러갔고 문화도 흘러갔고 종교도 흘러갔고 교육도 흘러갔던 그곳에 짱을 먹으셨던 분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있었을 때 한인 이 청년들의, 한국인 청년들의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끼리 이 토론을 하게 됐던 날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전도사님 같은 이 20대 또 30대 이 접점에 들어들면은 엄청난 고민이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뭘까요? 결혼이라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갖고 자매님 그룹, 형제님 그룹 나눠져서 열심히 토론을 하게 됐는데, 어떤 토론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 토론 주제였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교회 누나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토론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짝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라는 이 토론이 언니 오빠들에게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 청년 그룹으로 이제 저도 전도사니까 먼저 갔어요. 그래갖고 어떤 토론을 하는가 들어봤어요. 정확히 우리 자매님들의 그룹의 토론이 47분이 걸렸어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를 하는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까였을 때 나 데리고 우리 교회 빈성전 데려가서 피아노 쳐주는 교회 오빠. 내가 친구랑 싸웠을 때 나 금요철야 예배 데려가줘서 내 등 뒤에 손 얹고 중보기도 해주는 교회 오빠. 그 별의별 오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정말 너무나 신실하게 자신의 짝을 놓고 위에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제 형제님들 그룹으로 다음 차례를 갔고, 우리 형제님들의 그룹은 정확히 토론이 38초가 딱 걸렸어요. 우리 형제들은 어떤 교회 누나를 놓고 기도할까요? 그냥 예쁜 교회 누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이 해결책이 없는, 답이 없는 족속들이었다. 그래서 이 족속은 그냥 내어버리고 이 언니들의 그룹만 생각하고 딱 여기서 나온 모든 교회 오빠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자기의 길에 비전도 있는 이 모든 교회 오빠들을 합친 상이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회당의 짱을 먹으신 분이라는 건. 그가 명예도 있었고 경제도 있었고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신학교 총장님급 되는 정도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그가 자신이 있었던 권력도, 그가 믿고 있었던 신앙도 비참하게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그의 현실을 그가 마주합니다. 그의 12살짜리 딸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유능한 의사, 좋은 약, 딸을 위한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왜 안 했겠는가?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권력도 명예도 신앙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뭔들 못했겠어요. 늘 자신 있었고 늘 열정이 있었던 내 삶, 내 믿음, 내 비전, 내 불꽃 아무짝에 쓸모도 없이 지금 그가 속수무책으로 마주해버린 자신의 현실 앞에 그의 믿음이요 작살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가? 그 낭만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덮쳐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슈퍼스타라고 소문이 났던 예수라는 청년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앞을 지나갑니다. 이 야이로가 그 청년 예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셨듯이 그날 야이로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 나랑 가자.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듣던 날 기억하세요? 우리도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다 만났던 그분의 음성 앞에 그 죽어가던 마음에 뜨거운 불꽃이 들어왔던 날이라고요. 야이로에게도 무너져갔던 그 심정에 예수님의 확신에 찬 따스한 음성 앞에 분명 그렇게 우리처럼 그의 마음 안에 다시 뜨거운 희망과 믿음의 불꽃이 조금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무슨 소식이 도착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방금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랑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 했는데 야이로의 하인이 달려와 한 가지 소식을 들고 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그 소식이 도착을 하는데요, 바로 이 소식이 도착을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내가 방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내가 방금 예수님 만났고 내가 방금 예수님의 음성 들었는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야이로에 타올랐던 이 믿음이 지금 자신이 마주한 현실 앞에 유리 조각처럼 깨져감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손이 떨리고 자식이 죽었다라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 앞에 믿음이 요동치고 타올랐던 이 믿음이 이제는 깨져가기 시작하고 너무 놀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요. 내가 믿으려고 했었던 내 옆에 있는 이 예수가 원망스럽기 시작해요. 왜? 약속하시겠다며, 도와주시겠다며,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원망조차도 나오지 않고 이 야이로의 믿음은 이렇게 무너져 갔겠죠. 그래, 내가 처음부터 미쳤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내가 알아서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내 딸을 위해서 더 좋은 약이라도 내 힘으로 더 찾았어야 됐는데, 내가 이 시기에 예수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지. 그래, 원래 못할 것이었고 원래부터 다 가짜였던 거다 하는 그 흔들림이 그의 이 현실 앞에 자신의 믿음이 깨져가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지켜냈던 그의 믿음과 소망이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바스스 무너져 내리고 야이로는 이제 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말을 뱉으려고 해요. 예수님,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하는 그 포기의 말을 뱉으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불꽃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초라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그 불꽃을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사실 아무에게도 티내지 못하고 나의 예배하는 모습에 내 동역자들은 다 속지만 나는 나를 알아요, 여러분. 내 교회 사람들, 나의 선생님, 내 친구들은 다 몰라도 난 날 알아요. 예배할수록 점점 예배하는 이유를 몰라가기 시작하고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신앙도 꿈도 예수님도 점점 내 안에서 놓쳐가기 시작하고 부끄럽고 흔들려가는, 지쳐가기만 하고 의심하는 그런 오늘날의 나라는 야이로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꺼져가는 불꽃인 당신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제 야이로의 입술이 움찔거리면서 주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려고 할 때 그 움찔거리는 자녀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캐치하시죠. 맞아. 예수님이 그에게 달려가셔서 예수님이 그의 힘든 입술을 보시고는 먼저 그의 말을 빼앗으시며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눈물 맺힌 야이로의 고백을 빼앗으시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눈빛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읽자마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는데, 가짜 같은 내 모습에 환장하겠는데, 남들은 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에 지긋지긋해 미치겠는데, 그래도 웃으시는 그분이 내 옆에서 절망한 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당당하시게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분이 미소 지으면서 내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알아. 너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 아들, 너도 포기하고 싶다 말하고 싶겠지. 너도 이제 그만 믿고 싶다 말하고 싶겠지. 자신이 있었는데, 너가 받은 불꽃이 있다 생각했는데 마주하게 된 너의 현실이 무서웠겠지. 그런데 아들아, 명심하거라. 내가 너에게 끝났다 하기 전까지 너의 인생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한 번만 믿고 가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꺼져가고 있는 불꽃을 향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불씨가 꺼져가고 또 현실에 낭망하고 내 신앙은 아무 소용없는 가짜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렵고 무서워서 방황하고 타락해 갈 때 주님은 그런 요동하는 나를 꽉 안아내시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너를 다 포기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끝내지 않는다. 너가 너를 포기해도 얘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같이 가자. 그게 흔들리는 불꽃을 향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14살에 학교를 자퇴를 하고 나와요. 참 신기하죠.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들어온 그날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제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논바닥 위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논바닥에 집어치우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저 미치겠어요. 저 너무 비참해요. 제가요,
뜨겁다고 생각했고 저 하나님 자녀라 생각했는데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 너무 부끄럽고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 그래서 그런데요. 혹시 주님 가능하다면 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누구도 쉽게 욕할 수 없게 만들 만큼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없겠습니까? 주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소명이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가장 큰 아픔 속에서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입학식 날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부모님, 저 자퇴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아들이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아침만 해도 신나갖고 엄마, 제가 정말 학교를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다닐게요 했던 놈이 입학식 갔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부모님, 저 자퇴할게요 라는 말이었으니까 부모님이 미치겠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결국 금요일 날 교무실을 찾아가서 자퇴서를 내고 옵니다.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제 자퇴서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와, 성경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와, 선생님이 너희 걱정돼서 그래. 제발 적당히 믿고 너희의 현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교무실을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그날을 생각해도 제가 참 간지가 나요. 멋있지 않아요? 꽤? 나는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그런 말 못하겠어.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예, 선생님 자퇴 안 하겠습니다 하겠지. 근데 지금 그때 어떻게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봐도 그날에 내가 기특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날을 생각해도 기특한데 그날 그 교무신을 하늘에서 보시고 계셨고 내 안에서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날이 기특하셨다면, 세상 앞에 믿음을 선포했던 내가 이쁘셨다면 하나님 날 지켜주셨어야죠. 하나님이 내 길을 보호해 주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멋지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온 자퇴생에게 세상은 절대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조롱하고 왜 그랬냐, 왜 그런 대책 없는 짓을 했냐, 모두가 나를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흔들리고, 집이 가난해서 학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홀로 EBS 책들을 갖고 와갖고 집에서 EBS 선생님들과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2년 정도 친구들 없이 혼자 집에 처박혀서 이 짓을 하니까 그 나이에 와서는 안 돼 우울증이 걸리고, 완전히 제 가운데 정말 최악의 슬픈 나날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학생 시절에 그 2년을 새벽마다 부모님을 쫓아가서 새벽마다 그 빈 강대상에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죄송한데요, 저 이 길 싫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번복할게요. 제가 그날 받았던 비전이 제 착각이었나 봐요. 그날 뜨겁게 받았던 제 꿈이요, 제 상상이었나 봐요. 주님, 저 이 길 못 가요.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게 가짜였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주님, 저를 쓰시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 길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일해요. 이런 제가 무슨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면서 맨날 새벽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마다 엎드려 울고 있는 그 아들을, 그 소년을 하나님은 매일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야, 너가 내 길을 지켰으니 내가 너의 길을 반드시 지켜. 너가 나를 지켜줬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 내가 널 절대 놓치지 않아. 두려울 거야. 또 많이 무서울 거고, 네 신앙이 또 허무한 것 같고 가짜인 것 같고 무너지는 날이 또 올 거야. 그렇지만 잘 봐. 그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연약해지는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너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에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꺼져가는 불꽃인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포기했어. 너 하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내가 아들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빠를 한 번만 믿고 가자. 그게 그 새벽마다 무너지는 이 아들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이 꺼져가는 불꽃을 붙잡아 주신 위로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이 말이 저를 붙잡았을 때 2년이 흘렀고 제가 15살 겨울이 되던 해였죠. 제가 지금 교수로 섬기고 있는 제 모교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간혹 이런 간증을 하면 이 눈빛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15살에 대학을 입학했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인 줄 알아요? 뭐 그거 걔 껌이지 뭐. 거의 그런 눈빛들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전혀 1도 놀라지 않다. 아무튼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 꼴통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5살 겨울에 대학교 입학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손에 입학증이 들린 이날 내가 누가 떠올랐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간 그분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 담탱이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반드시 찾아가야겠다. 그래갖고 바로 그냥 중학교 친구들, 제 친구들은 아직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바로 전화해서 야, 나 오늘 학교 간다.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 종특이 뭐예요? 입이 겁나 빠르다는 거. 그래서 막 학교에 다 퍼진 거죠. 놀라운 사실. 제가 제 중학교를 찾아갔을 때 교문 한 200m 지점쯤 갔을까? 놀라운 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와 계셨다. 더 놀라운 거, 100m 지점쯤 됐을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게 달려오신다. 더 놀라운 거, 그 선생님이 내게 달려와서 내 손을 잡는다. 더 놀라운 거, 그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말한다. 성경아,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책임져 줬지.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이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그치만 그 품에 안기는데요, 웃기죠?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복수에 성공한 것 같아서? 내가 막 역전한 것 같아서? 아니요. 내가 두려워했던 세상이 나를 안아내는 순간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선생님 앞에 안겨 있는데 내 맞은편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날 바라보면서 씩 웃으시며 거봐, 내가 널 책임진다 했지. 내가 너를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심 때문에 또 어떠한 절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꺼져가는 불꽃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슬픔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었던 여러분들의 불꽃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학업이든 친구 관계든 이성이든 여러분들의 취업이든 미래든 대학이든 돈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친구들이든 그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믿음을 가짜 같게 만들게 하고 당신의 살아있었던 불꽃을 연약하게 만들지 간에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 한 가지를 말해줄게요.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끝났다 하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에 끝날 수 있는 것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끝났다 하기 전까지 내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야이로의 요동하는 눈을 안아내시면서 그 눈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길을 걸어가며 정말 흔들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붙잡아내시며 같이 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자 하시는 그 아버지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꺼져가는 이 불꽃이 되어가던 그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붙잡아 주시는 말 하나 믿고 다시 일어나 봐요. 그리고 그 무릎을 털고 예수님과 걸어가 보려고 해요. 요동하는 나를 위해서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렸지만 이런 수련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힘이 났던 것처럼 이 야이로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손 잡고 다시 한번 눈물 닦고 야이로의 집까지 도착을 해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결과는 결국 더욱더 가혹한 현실이 그를 마주할 뿐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38절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가혹한 현실이죠.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어떠한 소리가 들려와요? 내 딸의 장례식장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딸이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 하셨고 나는 그 약속 믿고 다시 기도했고 다시 눈물 흘렸고 다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 내 동역자들 붙잡고 기도하고 무릎을 털고 일어났고 나의 현실을 걸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내 딸의 장례식장은 그대로 열렸어요. 어떠한 역전도 어떠한 기적도 예수님을 붙잡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내 딸이 죽은 게 분명해요. 내 현실이 끝난 게 분명해요. 믿음이고 뭐고 신앙 챙기다가 믿음이고 뭐고 현실 놓치고 하나님의 일을 챙기다가 하나님께 시간 쏟다가 내 현실이 다 망한 게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미치겠는 건 예수님이 여전히 내 곁에서 당당하시다는 게 더욱더 우리를 미치게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곁에서 여전히 당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가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이런 말을 갑자기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와! 예수님 좋은 말씀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말 매주 교회 가서 듣고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매일 서로 격려해주고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현실에서는 맨날 쓰러지고 바닥을 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앞에만 나오면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좋은 말 듣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한다 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힘 얻고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좋은 말 듣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보십시오. 저놈 예수님 당신 믿다가 다 끝났습니다. 저놈 예수님 당신 따라가다가 당신 믿고 오다가 마지막 기회마저 현실마저 놓쳤다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야이로의 귓가에 조롱을 집어넣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박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했던 불꽃이 언제 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꺼뜨리는 방법은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사단의 방법이 그래요.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현실 앞에 들리는 그 장례식장 소리가 내 귀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포기의 울음소리들,
가짜의 울음소리들, 죽음의 소리들, 나를 조롱하는 소리들만 들리면서 어느 날부터 내게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현실 앞에 펼쳐진 장례식장 소리만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는 순간이 돼요. 그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늘 설치해 놓는 장애물인 거예요. 그 소리를 넘어가서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 손 잡고 방으로 들어가 내는 순간이 달리다봄이 펼쳐지는 기적의 순간인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늘 사단은 우리 앞에 깔아놓는 소리들이 바로 그 조롱하는 소리들, 나를 무너뜨리는 포기의 소리들, 믿지 않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소리들에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음을 버틸 수 있지만 다시 이 문을 열고 나가고 이따 밤에 다시 우리는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 핸드폰을 잡을 거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거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콘텐츠를 만나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사단이 설치해 놓은 소리들 앞에 서게 돼요. 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그들의 소리에 넘어가서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이로가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에, 현실에 무너진 소리에 박살이 나고 있을 때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내가 그렇게 세상 앞에 무너져가고 흔들려가고 믿음을 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무너져 갈 때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은 이러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세요. 내보냈다가, 여기서 내보냈다라는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에게 야 너희 제발 조용히 좀 해봐, 입 좀 다물고 있어봐, 얘 지금 믿음 붙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떠드는 소리에, 너희들이 조롱하는 소리에 믿음 흔들리잖아. 얘 믿음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이상한 소리 떠드는 거야? 제발 나가서 떠들어. 제발 나가갖고 얘 좀 제발 믿음 하나 지킬 수 있게 좀 도와줘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뉘앙스로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낸 게 아니었어요. 야이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셨는데, 이 내보내셨다라는 말을 제가 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바로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에크발로가 뭐냐?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들으세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단의 진영과 자신의 권세를 걸고 전쟁을 하실 때마다 쓰셨던 전투 용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사단의 진영에 들어가실 때 그때마다 쓰셨던 전쟁 용어가 바로 에크발로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당신이 무너지는 날, 당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마음을 놓았던 날, 당신의 손에서 그 십자가가 내려졌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꺼져가는 당신이라는 불꽃 앞에 행하셨던 유일한 행동이에요. 에크발로. 누가 내 딸을, 누가 내 아들을 흔드는가? 당장 나가거라. 누구도 내 아들을, 내 딸을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너 너무 예수께 미친 게 아닌가? 네가 그런다고 무엇을 얻는가?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는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좀 파악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소리들 앞에 내가 홀로 무너져 앉아 예수님을 놓치고 눈물 속에서 나의 모든 믿음의 불꽃들이 꺼져가는 그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은 하나였다고요. 그런 꺼져가는 불꽃 내 앞에 쓰셔서 그 십자가 등으로 나를 가로막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발로로 서 계시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야, 내 뒤에 있는 아들, 내 뒤에 있는 딸, 들린다면 잘 듣거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소리를 듣지 말거라. 누가 내 자녀의 믿음을 흔드는가?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해. 내가 싸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무너진 게 아니야. 잠깐 내 등 뒤에서 넌 쉬었다 일어나는 거야. 너가 언젠가 그 길에서 다시 일어나는 날, 내 이름 부르며 다시 걸어올 그 길을 내가 지키고 있을게. 내가 그 길 끝까지 지키고 있을게. 그러니까 흔들릴 때 내 등 뒤에 있거라. 내가 에크발로 너의 길을 위하여 지키고 끝까지 싸우고 있으마. 여러분, 그 등이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인 거예요. 당신 없는 세상을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셨기에 그 길을 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을 우리가 오늘 다시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가짜 같고 또 내가 나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볼품없이 꺼져가는 믿음의 불꽃일 때 여전히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우리가 서보는 거예요. 얘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믿고 가자. 에크발로, 너가 무너진 그날 내가 너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있을게. 너가 내 이름 부르며 다시 달려올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여기 서 있어서 끝까지 너를 지켜내고 있을게. 그것이 우리라는 연약한 불꽃을 위해 지금도 당신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등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길을 당신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멋지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작품을 준비해 와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두고 여러분들과 경매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경매 뭔지 알아요? 알죠?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백만장자, 여러분들의 통장의 수준에 한 약 1,000만 원 이상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경매에 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작품을 들고 왔어요. 그래요, 이 작품이에요. 이거 뭘로 보여요? 뭐 같아요 이게? 모자, 또 핸들, 또 계세요? 어려운 물음인가요? 아무튼 또 이거 뭐 같아요? 안장이요, 안장. 또 뭐요? 임마누엘이요? 아, 임마개. 맞네요. 저건 처음 들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이요, 황소머리래요. 황소머리. 왜? 맞췄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아까 나왔듯이 길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팔려고 합니다. 나름 쓰레기로 만들었지만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주십시오.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하죠. 자, 손을 들고 경매 좀 해주십시오. $10,000. 자, 설마 여러분들에게 진짜 팔겠어요? 자, 가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줘야 이 설교가 끝이 나겠죠? 가보죠. 3만원 나왔고요, 5만원 나왔고요, 6만원 나왔고요. 와,
얼마요? 50만 원. 얼마요? 700만 원. 1000만 원. 자, 2명만 딱 더 받아봅시다. 안 보여, 안 보여. 누구예요? 그냥 외쳐줘요. 얼마? 지금 10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얼마요? 1500만 원. 마지막 1억. 이따가 핸드폰 번호 좀 남겨주고 가요, 나한테. 알겠죠? 제가 팔려고요. 이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만들어 오려고요. 그래서 이따가 번호 좀 꼭. 여러분, 이 작품의 가격이 293억입니다. 그래서 1억에 나한테 샀어도 292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수학, 과학 공부하고 가는 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는 용접을 배워야 되고 또 골동품 줍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쓰레기로 만든 작품이 293억이에요. 그것도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3년에 피카소라는 화가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로 만든 게 방금 본 그 293억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 손잡이와 안장도 사람의 손길로 293억의 작품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끝날 때 할 때까지 너에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약속하신 당신의 인생은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쓰레기 같고 내가 버려진 것과 같은 날이 반드시 올 텐데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때에도 당신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한 불꽃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 없는 불꽃인 것 같은 그때에 나라는 불꽃을 끝까지 만들어내시는 당신의 아버지의 손을 그때에도 믿어보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사단이 주는 거짓말들에 속아서요, 이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 불렸던 그들이요, 사단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요. 여보, 우린 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정확하게 그들이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요. 얘들아 어디 있어? 얘들아 어디 있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단이 설치해 놓은 그 장애물들의 소리에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작살이 나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자존심이 무너졌던 날 아니었겠어요? 내 자녀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박살이 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존심이, 남아있던 모든 존심이 박살이 났던 날 아니었겠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한심한 놈들아, 니네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 언제까지 거짓말에 속아줘야 돼? 언제까지 그 보잘것없는 회개에 내가 넘어가줘야 돼? 잘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잘할 거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용서해야 돼? 언제까지 너희를 봐줘야 돼? 언제까지 너희의 가식스러운 회개에 내가 넘어가야 돼?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존심이 무너져서라도 그들에게 분노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분노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터져요. 이르되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누구야? 누가 그랬어? 누가 너에게 그랬어? 누가 널 무너지게 했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어? 누가 너보고 무너졌다고 그런 말을 했어? 내야, 그 말을 듣지 말거라.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슬픔에서 나와. 너도 이제 거기서 나와.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나의 그발로 하면 너의 길을 지키고 있겠다. 얘들아,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너도 이제 거기서 나와도 돼. 누가 너에게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시간 명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나는 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무너진 삶을 결국 만들어내시는 그 아버지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 위대하신 손 하나 믿고